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이번 한 달 비상하라라는 말씀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달에 나눌 내용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단순히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민족이 함께 날아오르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사와도 같이 날아오르는 간증을 누리고요, 또한 단순히 사사만 간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승리하고 함께 날아올랐듯 우리 또한 함께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행복하고 간증 가득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는 비상에서 비상하라라는 말씀으로 비상하라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비상. 한국말로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어는 다릅니다. 자, 어떤 한자어인가 볼까요? 첫 번째 비상은 무엇이냐면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뜻하는 비상이에요. 두 번째 비상은 무엇이냐면 높이 날아오르는 뜻은 비상이에요. 즉 비상에서 비상하라는 것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를 만났지만 높이 날아올라서 승리하고 간증을 누려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에서 비상, 높이 날아오르라. 정말 비상사태가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꿈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정말 비상사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가정에서도 비상사태예요. 정말 어려운 사태입니다. 뜻밖의 일들로 정말 눌려있고 넘어져 있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요,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요,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요, 요새는 아이들의 내일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완전히 묶여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비상사태의 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는 사사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비상사태에 빠졌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리더가 죽었어요.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고 사사기 3장 11절을 보면은 이어서 온니엘까지 죽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최고의 리더가 죽어버린 상태예요.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요? 누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지금 리더가 죽어서 큰일 난 사태인데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큰일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세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평정했으나 이제 온니엘까지 죽은 거예요. 이 사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리더를 잃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지고 만 것이죠. 바로 그때를 틈타서 지금 연합군 모압 왕 에글론을 필두로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간증이 있었던, 승리가 있었던 바로 간증의 자리였어요. 시대가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예후세 시대인데 그 바로 전에 온니엘, 바로 전에 여호수아, 채 두세 대가 지나기 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간증의 땅이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자리였던 바로 그것이 슬픔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낭망의 자리로 바뀌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상사태고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필두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거점이 되는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이것을 다시 탈환할 방법이 없어요. 리더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바랄 수도 없어요. 위기는 너무나 크나 지금 완전히 날개가 꺾이고 추락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날아오를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날아오릅니다. 아무리 추락했다 할지라도, 날개가 꺾이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비상사태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날아오를 수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자 에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리더를 세워주셨고, 그 리더를 세워주심과 함께 그 연합군, 그 용사들의 진영을 돌파해서 이기게 해주셨고, 바로 그 연합군을 이기기 전에는 바로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게 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80년 동안 평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비상 날아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비상사태 속에서, 모두가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날아오르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치 거울과도 같은 비상사태에 빠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일어나는 것을 뛰어넘어 날아오르는 비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비상사태 속에서 날아오르는 비상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오늘 본문 속에서 본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비상에서 비상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가 잘못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리더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아파요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리더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줘서 에웃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바로 그 간증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 추락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다시 종려나무 성읍을 탈환하여서 그 추락했던 자리가 또다시 간증의 자리가 되어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종결하고 추락한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필두로 모여서 기도할 때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내 능력의 강함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전인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쓰시어 반전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전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반전시켜 주셔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웃이라고 하는 그 리더를 세우잖아요.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막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에웃을 뭐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냐면 왼손잡이라고 말해요. 근데 왼손잡이를 이게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른손이 닫힌,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왼손잡이는 단순히 왼손잡이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이 다른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기도했더니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돈을 벌 게 부족합니다. 뭐 할 게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못해요. 아니에요.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에웃은,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냐, 내가 돈이 적냐 아닙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많냐 적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가 바로 비상의 키포인트예요. 나라오름의 키포인트예요. 비상사태가 종결되어서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 빼앗겼던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바뀌는 바로 그 반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이 간증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비상사태 속에서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비상에서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비상사태 속에서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함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참 에웃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에웃을 보니까 지금 에웃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왼손잡이잖아요. 이런 에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웃이 한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한 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10,000명이 용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진영을 돌파해서 거기에 대성을 거둬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바로 선봉장이 되는 것이 바로 에웃이 한 두 가지 큰 업적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에웃이 어떻게 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왕을 만나는데 어떻게 칼을 들고 가서 그렇게 암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역사서 주석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웃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왼손잡이니까 에웃이 그 공물을 바치러 갔을 때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약점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쓰시오 그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데 사용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약점이 그의 강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0명의 용사가 모여져 있어요. 근데 10,000명의 용사가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000명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에훗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니 10,000명의 용사를 그 치러 따라 나서는 거예요. 놀랍게 따라 나서서 쳤더니 10,000명의 용사가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다 이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족함 투성했던 바로 그 에훗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서 10,000명의 용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어떤 상황에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게 약점이 많다고, 내게 약점이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조차 들어쓰시어 강점으로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약점조차 상황을 반전시키는 강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조차 들어쓰시어 강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어떠한 약점이 있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행하는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용사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냐 도우시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역전할 수 있었고 비상할 수 있었던 필수 요소의 마지막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적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돌파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 진짜 잘하는 게 있었고 진짜 못하는 거 진짜 안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에훗이 진짜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돌파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근데 에훗이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하는 거였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을 암살하는 게 쉽겠습니까? 숨어 있는 게 쉽겠습니까? 다음에 피하고 숨는 게 쉽겠죠. 10,000명의 용사의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10,000명의 용사를 피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에훗은요 피하지 않았어요. 에훗은 피하는 삶이 아니라 돌파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까지는 피했어요. 피해서 어떡합니까?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피해서 바로 종려나무 성읍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기도 하였고요. 피해서 그렇게 힘듦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뀌었어요.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한 돌파하는 삶, 기도하며 문제 앞에 맞서 싸우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 나가서 싸웠고 문제가 있어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서 싸웠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간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점조차 사용하시고 부족한 사람들 들어쓰시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묵상글입니다. 피하기만 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대적 앞에 과감히 맞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하기 급급해요. 에이 이거 말하면 괜히 그러니까 에이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듯해도 그냥 지나가야지 뭐. 아이 뭐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한번 피해야지 뭐. 다 피해야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예방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예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영광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피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문제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겨야 돼요. 날 짓누르고 있는 상처도 이겨야 돼요. 나를 모든 아프게 만든 질병도 이겨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야 돼요. 예배를 막는 모든 요소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는 게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자리가 디딤돌로 바뀌어요. 문제가 높았다, 문제가 컸다, 문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이 밟고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올라와서 더 많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적들을 무찌고 나서 날아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묵상들입니다. 문제의 디딤돌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을 수만 있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날아올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밟고 뛰어오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에훗도 부족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능력 주시고 약점도 사용하여 주셔서 에훗을 날아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문제가 높다고 넘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돌파하느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높아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디딤돌이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약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약점조차 강점을 만들어 주시는 역사해 주셔서 바로 그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막 은혜 받아서 계속해서 부르고 들었던 찬송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Still, 바로 주 품에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가사를 직역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당신의 날개 아래 지금 나를 숨겨주소서.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거친 파도 치솟아오르고 천둥 번개가 소리칠 때 I'll soar with you over the storm. 나는 주님과 함께 폭풍을 뛰어넘고 날아오라 소리치리라. Father, you are king of the flood. 아버지여, 당신은 내 삶의 홍수를 뛰어넘는 왕이십니다. 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그 홍수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의 파도가, 걱정의 파도가, 질병의 파도가, 수많은 문제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파도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는 파도를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도 부족한데 약점은 더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할 때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줘서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것이요, 파도가 우리를 추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간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도가 다가올 때 비상사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파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을 맡길 때 그 거친 파도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날개 꺾였다고요? 하나님이 새 날개를 주시고 날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촐랑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가며
돌파하길 축복합니다. 비상에서 비상하여 날아올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